사도행전 13장으로 달려왔습니다.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13장에는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추록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고 바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 때 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선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3장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세 절과 마지막 세 절을 설교하는데 우리 성경 봉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빨리 하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읽는 동안에 이 1, 2, 3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예. 어디 있냐면 저기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성령이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13장의 끝절입니다. 끝에 세 절인데 제일 끝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기쁨과 성령 이런 거 우리 배웠죠. 이런 건 나열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어쨌든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이 그냥 샘플일 뿐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복음의 전파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그 사건은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이제 13장부터는 이방 세계를 통해서 땅끝으로 전파돼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인데 그 출발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렇고 아까 봤듯이 사도행전 13장이 좋은 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자면 또 이게 참 너무 많은 양이 있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 뭐냐? 성령의 짝말은 무엇일까? 성령의 짝 같이 나오는 말 페어 이게 뭘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오는 말은 은사입니까? 아니면 충만? 기도? 찬양? 어떤 말이 성령과 같이 성경에서는 같이 나오는 주제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오는 짝말은 말씀이다. 이 얘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잘못 눌렀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집사이가 좀 켜주세요. 내가 잘못 눌렀어. 오늘 주보에도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 말씀,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말씀, 사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은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에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보겠어요. 이건 속도감 있게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오는 최초의 이야기는 창세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근데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래서 창조 때에 말씀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처음부터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같이 나오고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일 자세히 나오는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설교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이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그걸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 예수님의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다른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말고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이게 또 한문쯤 안다고 하면 바로 한자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자는 지키는 보고 해자는 은혜해다. 그래서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문을 설사 그렇게 썼다 해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한자어 음역이에요.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그냥 보혜사라고 읽는데 그 보혜사라고 쓰는 한문의 발음하고 파라클레토스가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한문 음역화한 것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뜻이 그냥 음역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파라클레토스가 중요해요.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예요. 바로 옆에서 돕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옆에서 돕는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나 외에 다른 돕는 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도 엄청 쉬워요. 파라클레토스는 헬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옆에서 파라 옆이란 뜻이에요. 파라솔, 파라슈트 다 이렇게 펼쳐지는 옆을 의미하거든요. 클레토스는 말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서서 나를 도와 말하는 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없어지면 내가 떠나면서 너희에게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주겠다. 뭐 하는 파라클레토스냐?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돕는가? 그 얘기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에 읽을 때에 가능하시면 보혜사 말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하면 읽어본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예, 이 성령 곧 파라클레토스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게 한다는 건 깜빡깜빡 했는데 딱 생각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은 여기 써 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에요.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이것도 증언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같이 갑니다. 바울 서신에도 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16절인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성령은 말씀과 같이 간다. 이 말씀의 깨달음과 같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같이 가고 말씀 성령과 같이 갑니다. 이건 어려운 단어라 따라 할 필요도 없는데 레이투르게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리털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썼냐 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 예언자들과 교사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5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는데 그때 예배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 우리 예배, 오늘날 우리 예배처럼 그냥 식탁에 둘러앉은 어떤 캐주얼한 예배보다는 조금 더 잘 순서가 짜여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예언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 따로 세워 보냈다. 안수하여 보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서도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때 제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위에 바나바와 바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13장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 이야기를 배척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좀 짜가지고 바울을 핍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면서 여기를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 제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는 바울과 바나바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누구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방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 이 13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방인 제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제자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로 봐야 돼요? 나는 이방인 제자로 보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지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방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을 들고 기뻐하며 라는 이 기쁨의 주제가 이방인 새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표현할 때도 기쁨의 성령이라고 표현해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난 이 제자들은 이방인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짝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13장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냐?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무엇이 연결하는가? 말씀과 성령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옆집 사람이 약간 흉 보는 것 같아서. 근데 흉이라고 듣지 마시고, 옆집에 이제 교회가 이사 왔잖아요. 복음의 교회. 옆집에. 진짜 주님이 감사한 일이,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아니 여기 피아노 학원이 있다가 옆집이 교회가 된 거잖아. 우리 애들을 가르칠 데가 없잖아요. 우리 그 피아노 학원 빌려가지고 교회 학교 했는데, 들어가도 왜 교회가 들어오나. 빌릴 수가 없잖아. 예배 시간이 딱 겹쳐서. 그런데 1층에 공간 대여업이 생겼잖아. 새로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다 예약해서 애들 쓸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한수 집사님이 한 분 있어. 목사님이랑 두 가정이 중심이 돼서 개척을 한 것 같은. 이분은 어쩌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인사 왔길래 어쩌다 우리 교회 옆으로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란 한다니까 빌려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한수 집사님은 꼭 대답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라 하셔서.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목사인가 누군가 이랬는데 듣고 보니까 요한복음이요 지금.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그러냐. 또 여기 이제 생선가게 옆에 가봐요. 1층에 옛날 요구르트 가게 옆에. 그쪽으로 문을 내가지고 교회 간판을 딱 달았어. 너무 신박하게 단 거야. 간판이 달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또 칭찬을 해줬지. 여기서 만나가지고 간판이 너무 신박해요. 예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라 하셔서.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버지께서 하라 하셔서. 혹시 이게 또 직통계시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다. 이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보편적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자꾸 하셨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 성경에는 또 성령과 말씀이 같이 나오는 데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알죠?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둘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예배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돕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집사님 오니까 좋다. 사람이 좋게 변화되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신앙의 목표는 좋게 변화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근데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가끔은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데 있어요. 사람이 변하냐? 자꾸 소근소근 하는 게 사람 안 변한다. 또 내가 경험을 해봐도 안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과연 저 사람이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목회 좌절이 와요. 하나 변하지도 않고 늘 그대로고 그 생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목회가 힘든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간다.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돼요. 좋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 간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좋게 변할 수 있는가? 지성과 감성이 함께 변할 때 변화가 되는데 말씀은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감성의 영역에서 일하신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을 쌓는 것으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늘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난 누가 뭘 안다 그러면 불안해. 교회는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 불안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상대적으로 안 일으키냐면 난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난 성경도 모른다. 교회도 모른다. 막 이런 사람들이 좋아. 마음이 놓여.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마음 편해. 근데 자꾸 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져요. 뭘 얼마나 알길래. 우리
교단 우리 노예 그 교사 수련회 했잖아요. 뒤에 포스터 붙이 거기 가서 내 후배 목사 하나를 만났는데 광명교회 부목사 우리 교육부 같이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들어왔더라고. 훔볼트 대학에서 유학하다 들어왔는데 그 친구 독일에서 들어왔다니까 목사들 앉아있는데 내가 독일 얘기를 나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해. 그 친구는 독일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 생각해보니까 나는 독일을 2주인가 갔다 와서 석주 갔다. 그때 독일 빵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독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지. 내가 제일 겁내는 사람들이 미국 교환교수 1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미국 얘기를 미국은 자기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10년 넘어 살다 왔는데 얘기하면 화내. 안 그렇다고. 미국이 얼마나 넓어. 얼마나 빨리 변하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미국 1년 살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크고 넓고 방대하겠어. 근데 뭐 교회 무슨 그 뭐라 그래? 날 때부터 기독교 모태신앙이는 아니면 장로가 됐다든지 안수집사가 됐다든지 목사가 됐다든지 이러면 또 자기가 또 안다 그래요. 알아야 모를만 알겠어. 지식이 쌓이는 것은 그래서 위험해요. 성령이 같이 해야 돼요. 그 지식으로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말씀에 성령이 더해지고 지식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지식만 쌓이면 그 지식이 나에게 율법이 되고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힘이 된다 하는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한테 물어요. 내가 성령이 나랑도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나는 뜨거운 경험은 없고 방언도 한 적이 없는데 성령이 나랑 같이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답을 드리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과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나라면 안 했을 좋은 생각을 갖고 전에 나라면 안 했을 좋은 말을 하고 전에 나라면 절대로 안 했을 좋은 행동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바뀐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에서 나를 움직여 변화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는 그런 게 저한테는 진짜 사소한 건데 그게 뭐냐면 박수 치는 게 있어. 찬양할 때 나는 박수가 치기가 싫어. 왜 쳐 이거를 반주도 나오는데 박수를 쳐. 이런 마음이 막 엄청 박수 안 칠 100가지 이유 이런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박수를 치는데 요 밑에서 처음엔 이렇게 치다가 이런 변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다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런 삶을 요만큼이라도 산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적도 없다. 내게는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진성 목사의 설교를 오늘이사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이라도 들었으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의 지식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사모하여 성령을 내게 임하시기를
내 속에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건 우리 교인들 얘기예요. 내가 성경도 알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때로는 그 동의가 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나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예수님이 뭐 어쩌고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목사님 뭐 서로 사랑하라 살매라 그러면 난 그거는 좀 노력을 해보겠는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뭐 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별로 든 적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걸 나한테 고민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답을 드리는데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과 말씀을 같이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부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